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8월 2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69장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나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9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 1절부터 함께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게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5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 주의 집을 위하여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이제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남이 삶의 큰 감사요 기쁨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평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69편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어려움과 한계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요 구원이 되시기에 하나님께 그 구원을 간구하는 처절한 절기와 탄원이 오늘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인가요?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의 유일하고 영원한 언약으로 확증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다윗도 그의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울 왕에게 미움과 살해의 위협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왕권을 욕심내는 대외적 많은 대적자들에게 또 고난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노년에는 오늘 시편의 직접적인 탄원의 근거가 되는 왕위를 노리는 친아들 압살롬과 또 아도니아라는 아들들의 배반과 핍박도 받았습니다. 참 통탄할 일이지요.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삶에서 끌어올리시고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서도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도우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69편은 우리를 위해서 온갖 조롱과 수난을 당하시고 질고와 고초를 겪으면서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메시아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즉 메시아
순한 예언시로도 많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 당할 때에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떻게 살아가시나요? 오늘 시편은 다윗처럼 어떤 큰 어려움과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미 하나님께 기도함이 구원과 승리의 길임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한 가지로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깊은 수렁, 그리고 큰 물, 즉 절망의 수렁에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1절과 8절, 12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8절.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14절.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기대하지 않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이 깊은 수렁에 빠졌으며 큰 물이 넘친다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곤하고 목마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눈이 쇠해졌다고도 말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까닭없이 미워하고 부당하게 원수된 죄가 많았습니다. 가까운 형제, 친척, 그리고 친아들에게도 배척을 당하고 또 부하들에게도 배신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지켜감이 비난의 이유가 되고 미움도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대적자들에게서 성문에 앉은 자들에게서 비난과 저주도 받았습니다. 생명의 살해 위협도 여러 번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처절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 본 다윗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수렁 물에서 건져 주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처럼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인생을 보면 결국은 다윗의 인생을 지켜주신 이는 믿음으로 기도한 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의 인생을 살고 있나요? 영혼까지 물이 차고 발 붙일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는 절망적인 상황들을 얼마나 우리는 경험하고 있나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한계 상황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찾고 불러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수렁과 깊은 물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수렁과 깊은 물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신음과 탄식의 기도까지도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주님의 긍휼과 구원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다윗을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곤고와 환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묵상 본문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한 가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깊은 수렁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자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과 17절 말씀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13절 또 17절의 표현들은 한번 여러분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복된 성도일까요? 복된 성도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늘 기쁨과 감사만 있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때때로 있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파멸하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되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멸망하는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오실 메시아 즉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구원의 삶, 소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위경의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으며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심히 어려울 때는 신음하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시편 69편 13절에서 18절 하반부의 모든 구절들이 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신뢰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을 인자와 긍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일까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참 믿음을 가진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의 편에 서 주십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도와주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며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 17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참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비춰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십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새로운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외면을 당하고 비방을 받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과 신음과 단원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윗처럼 기도하면서 은혜 베푸시고 또 구원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려움과 수렁에 빠진 다윗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연약한 저희들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늘 찾고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기도 하고 미워하는 대적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삶의 상황이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처럼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살아가는 날들의 고난과 절망의 순간이 닥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의 오늘을 살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대로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는 오늘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락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성도들의 평강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코로나 상황에서 평온한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또 은혜로운 임직식을 위해서 또 나의 부모 형제와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5분 이상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다윗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의 하루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